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포인트를 좀 이 부분에 맞추어서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했던 함이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함과 함의 자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상적으로 아프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나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을 보면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아들이 첫 용사인 거예요. 셈과 야벳도 아니고 왜 함의 아들이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함의 아들은요, 우리가 들었던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구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가나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다 이들의 자손인 거예요. 니므롯이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의 땅의 넓이가 있었냐?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초 그 지역들도 사실은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가문이다라는 거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수르도 니느웨도 다 이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이 큰 성읍들을 보게 되는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슬루임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 또 나왔대요. 블레셋은 철기를 만든 그런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이름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인이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았고 블레셋 족속들도 거인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었을까요?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그 부분까지 알지 못하면
5개 중에 하나는 맞추겠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거인이 5명이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포함해서 그의 형제들을 보면은 총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인 그 장수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5명 딱 보고 장수들 5명 보고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5개 딱 들고 너희들은 하나당 하나다. 한 명이다. 딱 그렇게 가서 나갔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임합니까? 시험이 임하고 연단이 임하고 참 가시밭길이 내 앞에 펼쳐지고 가만히 멀쩡하던 이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 절에 가서 공양미 300석 하면은 눈도 뜨는데,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심으면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외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들은,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이라면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저기 용한 점집 찾아가십시오. 부적 한 5천만 원짜리 하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이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미련한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저 영생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 저 영생의 천국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게 돈 더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동안, 요새 시급이 10,000원이 넘었죠?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버실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 뭐 오며 가며 1시간씩 더 한다 그러면 적어도 3만 원 이상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요, 시간 버리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돈 버리죠. 내 에너지 투자해야 되죠. 여기 뭐하러 나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이 모습을 보았어요. 가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용사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들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 문명을 만들어 갔어요. 개척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실들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죄 짓고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사는데 더 잘 살고, 나는 정직하게 다 이문도 적게 남기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악이 성공의 비결인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이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악하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 너의 의견을 얘기해. 너의 감정을 표현해. 넌 절대로 손해보면서 살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빼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뭐예요? 너는 호구가 되거라.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50원에 사왔는데 50만 원에 사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아야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50원에 사왔으니까 양심상 7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요? 왔다 갔다 계산 비용 있죠. 여기 뭐 흠집 나면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남도록 50원짜리를 50만 원에 판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팔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내가 50만 원짜리가 아닌데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신앙상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복들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로또라도 좀 당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멀쩡히 잘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그 부르짖음의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와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의 많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벤츠가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를 타고 다녀도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죠. 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렇게 풍성하게 살면서 넉넉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쉽지 않게 다 건강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들 재산이 한 10억씩 아니 100억씩 다 있으시다면, 현금으로 10억씩 정도 가지고 다니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쓰다가요. 물론 주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물론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 손에 1,000억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 로또가 당첨이 돼서 500억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적어보세요. A4용지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제 여태까지 A4용지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게 몇 번 있는데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1번 뭐 할까?
거기서부터 고민되실걸요? 일단 11조 해야 되는데 500억이지. 잠깐만, 이거 세전으로 해야 돼, 세후로 해야 돼. 이거 세전도 많고 세후도 많은데 그냥 하나님 마음만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나? 감사헌금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 기도해서 주신 거니까 감사헌금을 얼마를 떼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고민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 잠적.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500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셔야죠. 그리고 무릎 꿇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일단 돈이 통장에 찍힌 순간부터 연락처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났다. 혈혈단신. 나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넉넉하잖아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걱정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마음 아플 때, 내가 정말 붙잡을 데가 없을 때, 그때 다 교회 오세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또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런데요, 응답 받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나오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싶으시면.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너에게 내려주랴. 재정 문제여야 오겠니? 건강 문제여야 오겠니? 자녀 문제여야 오겠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겪으면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 흔히 부흥사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눕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 주님 앞에 나 무릎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어려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왜요? 주님 찾지 않거든요. 주님 찾을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셔서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보기 때문에, 주님만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요 주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요 고민들이 많으세요.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말씀이 변질됐다. 교회가 시스템이 좋지 않다. 교회가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있다. 아니요. 너무 좋은 나라에 살아서 그래요. 너무 좋은 때를 경험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죠. 야, 네가 지금 제일 편하게 살고 있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방학 있어요? 없어요? 방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학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방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기를 다 지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얘들아,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야. 얘들아, 오늘이 제일 넉넉한 날이야.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받죠? 저 알바하는데요? 알바해서 그거 가지고 부모님
봉양하십니까? 집 월세 내니 얘들아?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옷 사 입히고 여러분 밥 사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시키고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님들 아프시면 부모님들 다 봉양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알바해서 뭐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이거 뭐야 이거 에어팟 이거 뭐야 이거 큰 거 막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이거 내 돈 주고 산 건데 왜? 막 이러면서 막 사고 막. 여러분 너무 풍족하니까요 아쉬운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아쉬워 보여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꼭 가야 돼요. 저 산골짜기를 한번 데려가 봐야 돼. 니들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거룩해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넉넉하고 너무 편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가 좀 점잖아가지고 쫙 이렇게 막 그런 거 못해요. 나는 나한테 그런 것이 나 원래 엘레강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레강스 뭔지 아시죠? 우아하고 막 품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원래 양반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 어디 언성을 높여서 주님을 그 어떻게 그렇게 찾아? 다 하나님이 귀가 먼 것이 아니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해도 다 들으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멘 안 하는데 밖에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함께 찬양하자 그러는데 여기서도 찬양 안 하는데 밖에서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데 여기서도 그 은혜를 못 나누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누리다가 영원토록 멸망의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녀도 이 땅에서만 타고 다니지 지옥 가서 벤츠 타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최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들은요. 그 죄값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 많이 버신 분들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유 목사님 걱정이 없긴 왜 없어요. 이게 내 돈도 아닌데. 분명히 통장에 몇백억 있어요. 건물이 막 있어요. 근데 내 돈이 아니래요. 왜 내 돈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다가와가지고 부모님 유산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다 대출 받은 건데 언제 갚을 거냐고. 다 그런 거예요. 종이 쪼가리인 것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 이게 내 돈처럼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죠? 코인 하시는 분들 막 일확천금 나오죠? 근데요, 제가 코인하고 주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거 선물 거래? 이런 거 하면은 돈 엄청 번다 그러대요. 왜 들어봤어요? 내 돈 같지가 않대요. 진짜 하루에 몇 억씩 벌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게 진짜 내 돈 같지가 않대요. 왜요?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오를 때는 올라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돈 빼서 써도 되는데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 해가지고 집 날렸다느니, 뭐 주식 해갖고 뭐 패가 망신했다느니. 내 돈 같지만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까는 뭐 괜찮겠죠? 아니요. 우리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결국에는 뭐예요? 한 달 우리는 월급 받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에게 주는 월급은 그대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요, 빚 내서 월급 줘야 돼요. 빚 내서 월급 줘야 돼요. 뭐 10억 20억 갖고 있다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 대형 병원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몇 억이래요. 웬만한 기업들은요, 한 달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뭐 더 큰 기업들은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우리는요, 여러분, 금전적인 어려움 경험해봤자 많아야 몇 천만 원, 뭐 진짜 많아야 몇 억, 그쵸? 내가 지금 빚이 3억인데 그러면 막 앞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3억은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끄는 용돈인 거예요.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수십억, 수백억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민의 양이, 내가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수백억이 없어지는데, 우리 200만 원짜리 뭐 좋은 거 하나 살라 그러면, 컴퓨터 하나, 핸드폰 하나 바꾸려 그러면 고민하시죠? 엄청 고민 많이 하시죠? 200억짜리를 하려고 해보세요. 고민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내 용돈 하나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이거 잘못 결정하면 우리 회사 직원 200명이 지금 잘리게 생겼어요. 직장을 잃어야 돼요. 그럼 그 고민할 때 얼마나 고뇌가 심각하시겠습니까? 그 이분 행복하실까요? 순간순간 피가 마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도 그 광야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 병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배부르게 먹지는 못한 것 같아도, 내가 누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벤츠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버지라 외치라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해결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생각대로 다 잘 키우셨죠? 잘 컸는데 내 생각대로 안 컸어요. 내 뜻대로 안 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셨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잘 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멋있는 모래성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 한들 파도 한번 쳐버리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게 모래성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모래성을 지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모래성이라고 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가자, 그러면 그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창고를 더 지어놓고 그 창고를 다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즐기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네 영혼을 오늘 내가 가져가면
이 모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장래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이 땅은요, 한 번 누구나 다 거쳐왔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은요 분명히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받은 저주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것이 저주였는가? 아니에요. 함이 받은 저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는 것이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떠나가면 그 즉시 어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니 오늘만 보며 오늘만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막 띄워달라 그러면 제가 서운해지니까 그냥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국민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당당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북한에 가도 미국 사람들은요 못 건드려요. 왜요? 미국 국민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건드는 순간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너희들, 우리 국민들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 너희들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 거야. 미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저 탈레반들도 함부로 못해요.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그냥 딱 두고 봅니다. 그 옛날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 떨잖아요. 왜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국민도 이렇게 당당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날개 아래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순천 예림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들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둠의 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부럽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부럽게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셔요. 이번 주에 꼭 나와. 이번 주에 오면 우산 준대. 물론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좋지만요. 진짜 좀 예수님 좀 믿어야 되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뭐랄까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막 이렇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태도는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나와봐. 저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나한테 밥을 사야지. 내가 너한테 밥을 사야겠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니까. 내가 너한테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보내줄게. 할렐루야. 이 정도 좀 이렇게 배짱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 그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럽게 봐야 돼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린교회가 정말 부럽다. 우리 예린교회가 참 행복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머무르는 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례 위로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나그네 길 지나면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